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여 합창하시기라면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잘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 인직 및 강도사 인호 예배를 드리십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다같이 28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정일 보고 복되도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성노예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경성노예를 통하여서 목사 안수식과 또 강도사 이은식과 또 전도사 아버지 두 분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모든 순서와 아버지의 절차에 따라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경성노예를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주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간 자들과 따르며 뒤따라오는 모든 자들이 마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경성노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임직을 받는 귀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다른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이 모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절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회의록 서기로 노예를 섬기시는 김성범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로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노예장으로 노예를 섬기시는 이상봉 목사님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이렇게 104회 정기노회를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목사 임지 사명 받는 자들, 그다음 또 강도사 인허를 받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전도사고시를 보고 또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유대교로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는 비천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그리고 그는 많은 좋은 여건 속에서 그는 그래도 사내들이라는 의원을 꿈꾸면서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 출세길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였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그에게는 무엇이 왔냐면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도까지도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는 가짜 사도다. 그는 언제나 변절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가 10년 동안 그가 마음을 수양을 하고 3년 동안 우리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의 부다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찾아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그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말 그대로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그는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이야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굉장히 각오가 다져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건 뒤에는 그는 로마로 가서 자신이 순교해야 된다는 특별한 각오를 갖기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 어떠한 이익을 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로서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열을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버린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출세 가도를 달렸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에서 보면 비천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고 그리고 엄청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어서 신학을 하고 젊은 나이에 빨리 임직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무척 좋겠지만 나이 먹은 나를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각자 쓰임을 받는다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그 시간이 저는 쓰임받는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쓰임받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는 또한 이 자주장사를 만나서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빌립보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는 많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러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것도 만들게 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서 그의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다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은 겸손과 눈물의 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의 길은, 하나님의 사역의 길은 겸손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돼서 목사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한란을 보면은 거의 자신을 낮추는 한란이 가장 많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20년 동안 걸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제가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의 종의 길은 자신을 낮추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남보다 여기고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했던,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겸손 가운데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눈물이 따라온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가장 훌륭한 주의 종이 누군가 하면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주의 종이 가장 훌륭한 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종종 선지자를 소개를 해드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종종 소개해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이사야 입장에 보면 천상의 세계에 그가 이끌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는 사역을 하며 왕궁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눈물은 많지 않죠. 물론 문하세에 의해서 그는 순교당할 때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는 그래도 왕궁의 삶 속에서 그는 왕궁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말 그대로 그는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솔로몬 왕 때에 면직된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그는 고향에서 말없이 선지 사역을 제사장의 수업을 감당하고 그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나는 어리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입을 내가 주관했고 창조했고 내 입을 내가 말하고 지키노라 말한다. 이 예레미야는 평생 그는 몽해를 메고 눈물의 선지자, 상심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한 대 받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칭찬받지도 아니하고 맹로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배반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멍에를 메고 그 나무 멍에를 꺾고자 그는 쇠 멍에를 메면서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선지자.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과 눈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종의 길은 수많은 대적들과 모함과 강교가 있다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하받고 좋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꽃길이 아닌 거친 길이요, 험한 길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고 모함하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의 종이 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공부를 이기는 것은 왜입니까? 이 땅의 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가 더 크고 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은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러한 삶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바로 사역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고 가르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늘상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의 사명은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게을리하면 목사로서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종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꺼리낌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주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입을 벌리는 것이 바로 종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결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 따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데, 그 달려갈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2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 동안 옥구를 치고, 그리고 우리 벨렉스 총독에 위해서 우리 보면은 벨렉스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풀어줄 테니 당신이 돈이 많다면 돈을 얼마를 나에게 주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어. 이 벨렉스 총독은 말 그대로 기회주의자고 그는 돈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인은 성경에 보면 두 번째는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인 를 자기 출세를 위해서 부인으로 삼았고, 마지막에는 하스모니안 쪽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드루실라를 자신의 부인으로 둬가지고 그는 자신의 출세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모시고 자신의 두루실라 부인을 통해서 바울을 모셔다가 말씀까지 듣습니다.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 바울을 살려준다고 할 때도 바울은 거절을 하고, 나의 사명은 로마에가 네로 앞에 가서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끝까지 고백하고 그 길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을 때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표가 여러분 앞에 설정되어 있었습니까? 나는 목사가 된다면, 나는 주의 종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그 결심과 각오를 절대 흐트러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오늘 목사 임직받는 우리 두 분에게 저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중간중간 간두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없어서 모릅니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나가면 돈을 벌 것 같고 당장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음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내 표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살아야 한다. 제가 목사가 되고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충주로 내려가서 충주에서 3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시흥을 거쳐서 충주를 거쳐서 아주 돌았어요. 남들은 한 곳에서 사는데 저는 돌다가 그러다가 인천에 왔다가 인천 신학교에 있다가 그래서 부천에서 또 목회를 했다가 자꾸 지금 인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았죠. 짧은 목회되는 시간에 도시도 많이 돌았어요. 근데 제가 충주에 갔는데 그때 느낀 것이 뭐였냐면은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하니까 어디를 가랬었냐면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쭉 며칠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화가 났어요. 자기 집사람이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이거 목사랑 붙었네? 그래서 화가 났다고 술을 잘 먹고서 그때 월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10몇 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팍 그것도 살살 여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달달달 해가지고 왔으니까 문을 팍 열면서 저기 이제 현장을 잡으려고 왔는데 제가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 한 10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생각에는 분명히 목사하고 단둘이 있겠다 하고서 왔는데 와보니까 여럿이 있으니까 그분이 문을 열고서 얼어붙은 듯이 거기에 얼어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분이 뭐 하냐면은 시장 바닥에서 양파 장사, 그것도 가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돌이 이렇게 그런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서럽던지. 거기서 그분이 한 번은 술을 알딸딸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살 테니 목사님 불러.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목사님한테 밥을 산다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당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밥을 산다고 합니다. 사모님 밥 나오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저는 목사로서 듣지 말아야 할 최고 귀한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술이 알딸딸한 그분이 저를 놓고 식탁 앞에 같이 앉아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건들면 죽습니다 하면서 그때 얼마나 제 마음에 갈등과 속으로는 그러지 당장 일어나서 거기다 집사 한마디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니까 너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하나 열심히 나오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그때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너희 집사람 같은 사람 한 트럭을 갖다 줘봐라. 내가 눈 하나 깜찍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길이냐? 사역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의 길을 내가 감내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많은 관계와 그런 시험을 이기면서 달려갈 길을 다 한다면 무엇이 나를 인도해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야 된다는 거지.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에 달려갈 길을 다 간다는 것이.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의 간증은 거의 원래 안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왠지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인직을 받는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했습니다. 원래 제가 간증을 안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우리 주의 길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에 따라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받은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축하금을 전달하실 분은 축하금을 따로 드리시면 되고 헌금하면 오시면 안 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435장은 찬양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성노예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경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임직을 받고 강도사이내식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은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최봉창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 회장님 나오셔서 강도사 인허 서약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을 묻느뇨.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첨가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에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를 맹세하느뇨. 주 안에서 본 노예 7일을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예, 우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봉창 우리 강도사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역의 길을 이제 달려갈 길을 이제 들어섰는데 우리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오고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이제 강도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최봉창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동안에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며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살피며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길을 달려갈 때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저기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최봉창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는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들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를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증서 강도사 인허증 성명 최봉창 귀하는 강도사 과정에 따른 강도사 교육을 필요하였기에 이에 따라 강도사 인허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회 노회장 이상모 목사. 순서에 따라 이 시간은 전도사 증서식이 있습니다. 노회장님 나오셔서 증서 정달해 주는데 박성영 씨, 신연희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여기 쓰시고. 예, 이번에 우리가 저기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보면서 전도사고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영 그리고 또 신현 두 분이 전도사고시에 90점 이상 나면 거의 100점에 맞는 그러한 전도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도사 증서를 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제 이 전도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증서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전도사 인증서 성명 박선영 귀하는 전도사 과정에 따른 고시와 교육을 필요하였기에 이에 따라 전도사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회 노회장 이상모 목사. 쓰시
전도사 인증서, 성명 신연이 귀하는 전도사 과정에 따른 고시와 교육을 필요했기에 이에 따라 전도사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회 노회장 이상모 목사. 네, 그렇게 쓰시고 우리 뒤돌아서서 쓰시고요. 네, 차렷 경례 박수로 우리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에 따라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우승 씨, 최석희 씨, 네, 앞으로 나와서 서주십시오. 네, 이 앞에서 죄송합니다. 네. 노회장님 나오셔서 일단 골라보십시오. 노회장님 나오셔서 임직자 서역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서서 오른쪽을 좀 드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말에 여러분께서 예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한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다들 이게 크게 좀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자,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네.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합니까? 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네.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방석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안수기도를 밑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시는데 좀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 안 하고 밑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려가시고. 네, 이 시간에는 목사 안수회가 있습니다. 안수위원들은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여종,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안수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주셔서 사명 감당 다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또 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안수하였습니다. 주님 이 안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만이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의를 참여합니다. 예, 안수위원과 악수회가 있겠습니다. 안수위원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은 자리에 올라오시고요. 네,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김후승, 최석기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의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이어서 임직회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예, 김우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죠? 목사 임직증서 성명 김우승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에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조 2022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회 노회장 이상무 목사.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세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쓰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 최석희 목사님. 목사 임직 증서 성명 최석희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에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조 2022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로회 노회장 이상무 목사. 들어가서. 네, 목사님들 이쪽으로 오시고, 네. 그럼 무건 이쪽에 있으십시오.
헷갈리니까. 예. 네, 임직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축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혹시 꽃다발 있으십니까? 꽃다발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네, 서서 꽃다발 받으십시오. 네, 꽃다발 전달할 때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사역의 앞날에 승리가 있기를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뭐 축하 선물이나 꽃다발 선물할 거 있으면 주고요. 축하분도 전달하실 거 있으면 지금 전달해도 됩니다. 나중에 주지 마시고 지금 전달해도 됩니다. 예, 되셨습니까? 예, 꽃다발은 안 무겁죠? 예, 드시고 앞으로 뒤돌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 뒤돌아 드시고, 이 시간은 권면과 축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증경노회장이신 정수영 목사님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증경노회장이신 김동진 목사님이 축사해 주십니다. 목사 안수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충성을 다 하시는 그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지만 또 누가 보면은 고울의 비유도 나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 두 가지가 다 충성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종과 또 충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종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는 목사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짐했는데, 어쨌든 서로 선후배간의 그 어쨌든 그런 것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비도 잘 내야 되고, 또 노예원으로서의 그 빠짐없이 잘 이렇게 모든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도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총회 가서 한 번도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다 총회 마치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총회도 잘 참석하고 귀한 모임에 이렇게 다 참석을 하되, 또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친목은 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손상이 되는 일이 없이 그냥 베세베세로 가는 그 소처럼, 전나는 새끼 소처럼, 그 새끼가 뒤에서 오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니까 짐승도 그걸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참고 견디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는 뭐냐? 그때 목사가 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강조사님 때도 기도 많이 했지만, 목사가 되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위험한 일 당해도 계속 기도로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하의 시간입니다. 노회장은요, 이 전체 순서를 만들라고 정말 힘듭니다. 또 권면도 힘들어요. 근데 축하는 너무 좋습니다. 축하는 하면 되니까요. 자, 이 시간도 이제 성직의 첫 발을 들이는 우리 두 분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시기에도 안수를 받나?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 흐름이 아주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한 60만 명 이상이 되지만은 무임이 30만 명이에요. 와,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3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더 놀랍습니다. 1만 교회 이상이, 또 15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두 분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는 이제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큰 결단과 용기를 내신 것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가족도 축하를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가족도 이렇게 목사를 배출하고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일에 참여했으니 진정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불러주신 것 너무 작은 일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이 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그거를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정말 성대하게 이 목사 안수직을 치러야 목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이런 사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신실한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꾼도 채워주시고, 또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큰 힘을 내셔서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면과 축사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의 제는 없지만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상봉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협회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서 이것을 축하해서 글로벌 한국신학 총연합회 에서 이사장 박상문 목사님을 대신해 최인강 목사님, 사무총장으로 심호하시는 최인강 목사님께서 축하패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생 앞으로 나오시죠. 등장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할까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이상고 목사님께서 대한예수 장로회 개혁연합 총회장으로 취임하셨기에 글로벌 한국교회 신학 총연합에서 85개 신학교 총장님, 학장님들 함께한 단체인데, 귀한 한국교회 하나님의 단체인데, 거기서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드리지만 두 번째는 총신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석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시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장 취임 축하패 목사 이상목 위 분께서는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심을 온 회원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주 2020년 10월 10일 글로벌 한국교회 신학교 총연합회 이사장 박상문, 신대원 이사장, 신대원 이사장, 안혜진 사무총장, 최인강 목사. 이어서 우리 목사
목사님께서 축사 한마디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목사는 노예 안수로 임직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자로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라고 로마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고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집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잘 가르치고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환난당한 자를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모범적으로 생각되는 대한예수장로회 개혁연합총회 특별히 경성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두 분, 우리 최석희 목사님, 김우순 목사님. 축하보다는 예수의 십자가를 평생 지고 가야 하는 항존적인 일에 헌신하게 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최석희 목사님은 우리 본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마지막 중학고사를 보시고 저에게 시험지가 올라가서 채점할 때 당시 연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보시고 참 잘하셔서 90점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올해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우리 본교에서 명예 철학 박사를 받으셨죠? 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한 김우수 목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언니 동생을 예수를 믿게 해서 현재 언니 동생도 현재 강도사로 생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김우수 목사님은 국제 커먼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총장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최초로 1901년 5월에 목사 안수 받은 두 분이 계십니다. 1907년 9월은 장로교 목사였지만 1901년 5월에 한국 개신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두 분이 계시는데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요 감리교회 목회자로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 족적은 뭐냐?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머슴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머슴들이라 해가지고 개신교회 목사 안수 120주년 기념해서 나온 책이나 일반 KTS 한국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목사님께 축하와 더불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사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변하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회에서 벌어져도 하나님의 기회에 남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반하지 말고 다른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머슴은 주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생각하실 줄 아는데 교회는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른 복음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형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 방언, 신유 다 좋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총신대학원 제 후배 되신 목사님이 신고하시는 강남에 개포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개포동교회가 건축해가지고 이 땅 감사를 드렸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은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현재 교수로도 생각하고 계시는 이풍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딱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1절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였는데 부흥이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새겨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목사는 영혼을 주님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만을 전하는 기계적 사역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전하는 올바른 인격적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은 목회는요 그 자체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술과 기능보다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평생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릇이 커야 많은 복을 받을 터인데 조금 충성하고 내가 했다는 공로의식을 갖는 그 순간부터 축복은 정지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 계신 지 참 오래되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순결과 희생으로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세계도 보면요 목사를 딱 받고 나니까 선후배를 모릅니다. 자기를 안수해준 노예의 권위와 명령을 무시하는 겁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이것저것 다닐생하지 말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은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강단에서 전할 말씀 그대로 살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감화시키고 진실한 인격을 움직이며 근면한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흉악한 계획으로 성직이 도전받는 이 시대에 항상 순전한 복음을 입술에 담고 생명을 사랑할 열정을 마음에 담고 목사 안수 받은 이 감격을 늘 기억하고 경성너를 기억하고 특별히 성질의 본을 보여서 목자적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축사와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으시고요. 우리 두 목사님께서는 꽃다발하고 선물을 자리에다 놓으시고 다시 이 자리로 쓰시기 바랍니다. 축가를 받으셔야 돼서 원래 목사 안수식이 결혼식이라 그것도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꽃다발 그리고 축가하실 분 앞으로 나오시고 있습니다. 먼저 심호기 목사님, 이어서 양기성 목사님 자리에 놓으시고 앞에다 놓으시고 그 목사님은 앞으로 나와서 다시 쓰십시오. 축가 받으셔야 되니까 앞으로 나와주시오. 두 분 오늘 임직하신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 두 분 포함해서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신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하모니교회 담임 목사 양기석입니다. 우리 김우승 목사님, 최석희 목사님, 제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분들이고 같이 공부했고, 커버넌트에서 대신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신 동기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함께 은혜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모니카 강사 하모니시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모니카 연주로 영광을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의 길. 축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목사님 밤에 등단하시고요. 네, 둘 다 등단해주시죠. 네, 축사하실 분 둘 다 등단. 신직으로 한 번은 여기 앉으시고요. 여기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우승 목사님께서 임직자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택해 주시고 또한 주의 종의 바늘에 세우시고 목사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며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SMS로 향하던 암소와 같은 심정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다짐합니다. 인수위원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할 동역자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10일 임직자 김후승, 최석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최석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축도하시고 나중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예, 이 시간에는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내려가셔서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시면은 골목이 있는데 바로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본줄 삼겹살집인가 하나가 나오면 김치찌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광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3시에 이 자리로 다시 모이셔서 우리 노예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3시까지 적어도 2시 50분까지 이 자리로 모여주셔서 3시에 정각에 노예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수고하셨고요. 식사하시고 그리고 사진 촬영해야 돼요.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해야 됩니다. 기념 촬영이니까 우리 목사님들 임직 받으신 분들, 임직원들 먼저 안수연하고 임직 받으신 분들 자리에 나오셔서 이쪽으로 쓰세요. 목사님 두 분하고 안수위원 김치찌개 가지 말고 목사님 두 분하고 그렇지. 그리고 목사님 거기서도 가도 되잖아, 그지? 우리는 나는 이거 하고 가야 돼. 인자 들어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쓰죠. 자, 그리고 저기 또 오세요. 네, 다 오세요. 강교사도 오시고, 강목사님 모시고, 네. 전도사님 모시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목사님, 우리 최수지 목사님 오시고, 네, 이렇게 쓰시고, 자, 더 쓰시고. 우리 최봉창 강도사님은 저희 마스크 벗어야 돼요? 마스크 벗으시죠. 자, 우선 사진 하나 찍고. 자, 다른 분들 빨리 오세요. 우리 최인강 교수님도 오셔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네. 빨리 오시래요. 네. 그리고 예, 되셨죠?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가만히 안 됐어. 잘 넣어. 저기 뭐야, 저거 왜 안 오셔서? 우리 노예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노예원들 빨리 나오세요. 전부 다 나오세요. 노예원들 나오셔야지 이거 노예한 걸로 같이 찍힙니다. 노예 끝나고 사진 찍는 거 없습니다. 노예원들 빨리 나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오세요. 노예원들 오십시오. 조진수 목사님 들으세요. 우리 노예원들 나오세요. 빨리 쓰시고 빨리 오세요. 우리 노예원들 다 우리 하니까 3시까지까지 아직 안 왔네. 마스크. 네, 마스크 벗고요. 자, 빨리. 자.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다음에는 우리 이제 뭐 식구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임직 받으신 분들 교인들하고 같이 찍으십시오. 저기 김성목사님 가봐. 자리 앉아도 저기 찍고 있잖아. 세 번 찍을게요. 이거로 찍어. 그냥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 잘 찍어요. 네, 고맙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주 잘 나왔습니다. 같이 들 자리 같이. 목사님 얼른 오시오. 배 목사님 얼른 오시오. 같이 찍게요. 얼른 와. 여기 가족들 자리에요. 어제 강사님. 맞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계 목사님, 우리 회계 목사님, 회계 목사님. 제목 사진 안 찍으셔도 돼. 왜? 찍으셔. 이영애 목사님, 우리 가족. 이영애 목사님, 목사님 이거 한번 계산하세요. 가족. 아, 손 누가 드지? 어우 진짜. 계산하시고 좋은 소식이 독립운동이 열매를 맺으신다고. 진짜 보내줬잖아. 이제 저 김홍석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잖아요. 이용도 가고. 박진숙이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이제 김홍석의 시대가 와야지. 박장님! 교수님! 빨리 오세요! 교수님들 다 오세요! 얼른 와! 사모님 얼른 와! 빨리 오세요! 우리 친구들 사진 찍으셨어요? 같이 이렇게 찍으셔 한번. 아이, 안 찍어도 돼요. 아이 그래도 기념 찍어야지. 됐어요? 다 했어? 감사합니다. 빨리 해. 축하드려요. 엄마가 엄마하고 나하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몰랐어.